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의 때를 만나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그 연이 다하면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계에 거듭 태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각자 업의 정화를 위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뚱이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몸뚱이가 없는 신들은 몸뚱이를 받은 인간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수행정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를 가진 인간들이 수행정진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차원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없는 여러 신들도 인간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산신의 차원에서 있으면은 500년이 지나도 산신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고행정진을 성취해서 자기의 참 성품을 깨닫고 보면은 한 생을 통해서 견성성불을 하고 바로 부처의 지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다음 생에 인연 닿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기필코 성불을 하겠노라고 원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난 생이 고통스럽다고 보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을 받은 이 한 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행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악한 업을 짓지 말고 선행 공덕을 닦으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대로 수행정진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심을 하면은 만복이 내게로 온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모든 복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뜻이 되겠죠. 오늘 저는 거사림법회에 복을 많이 닦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선 수행하는 스님이 선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복을 짓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처음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2, 3년 동안은 불교의 의식도 공부해야 되고 기초 교리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이상이 지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인 자기 수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5년 이상 불자로서 등록한 사람은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선 수행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스님들 본다면은 복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무리 수행 정진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차원에서 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복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이라 하면은 하근기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해서 표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도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습니다. 청복은 맑은 복을 말합니다. 공부를 한다든가 수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원력과 또 그런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과 공부하는 도반들이 만날 수 있는 것,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 열심히 정진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이거 모두 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성한 맑은 복이 있어야만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물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재물복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살림에 IMF를 맞았는데도 어떤 신도분들은 스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스님, 저희 집에 사업이 잘 되도록 축원해 주지는 말아 주십시오.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많은 선행공덕을 닦고 엄덕을 쌓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8가지 복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낫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낫고, 덕이 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용감한 장수보다는 지혜를 쓰는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지혜를 쓰는 사람보다는 널리 덕을 베푼 사람이 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고, 덕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장수,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복은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복전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 복전 중에서 첫째에 가는 것은 무엇인가? 삼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삼보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잘 받들면은 자연스러운 축복 연례가 4가지가 온다 했습니다. 스님들이 가끔 신도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신도님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전생의 내신 성적표와 같고 또 금생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정진한 사람은 첫째,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 사람의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워집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공을 들이는 사람은 첫째,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아주 맑은 기운이 서리게 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혹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틈틈이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밝은 기운이 풍겨 나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이 바르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단정해지고 용모가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사암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축보연회는 어떤 것인가? 용기가 솟아나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어서 힘이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욕 제기하고 나서 사암보님 전에 나와가지고 1000배, 2000배, 3000배 절을 하면서 지나간 일을 참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고 발언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한없는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보살님이 그 모습이 가상하다고 축복으로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용기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해집니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분들 보면은 건강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다음 생에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원을 다지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턱 마음을 비우고 불전에 나와서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100일 기도를 마치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전에 앓고 있던 병이 깜짝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지에 가서 기도하다가 허연 노인이 나와가지고 침을 한 대 콕 주는데 깜짝 놀라서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건강이 좋아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알약을 주는 걸 받아먹고 불치의 병이 나아버렸다는 그런 영업담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축복연의 세 번째가 바로 건강 장수하게 된다는 그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다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정의 힘을 가져옵니다. 사암보님을 공경하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마음이 안정스럽게 평안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부터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을 편안하게 일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부를 공경하는 분들은 축복의 은혜 4가지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참선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무조건 집안이 잘 되도록, 자손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용심을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상이 잘생긴 것이 손금 잘생긴 것보다 못하고 손금이 잘생기도 골상이 잘생긴 것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골상이 잘생겨도 불여 심상이라 마음의 상을 잘 쓰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용심을 잘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심을 잘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많은 축복의 에너지를 여러분 무한한 마음의 밭에서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삼부님을 공경한다 해가지고 꽃을 갖다 올리고 아름다운 향을 피운다 해서 물론 거기에도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꽃보다도 아름답고 향보다도 더욱더 향기롭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원을 세운 것이 진정한 꽃공양이요 향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겠다. 이런 원을 세우면은 그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아름의 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꽃 올린다는 그런 뜻을 정말 의미 있게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력을 가지고 삼부님을 항상 공경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8가지 복전 중에서 첫째가 삼보 공경이요. 2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불보살님께 공양하는 것과 번가는 복을 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집에 가서 어른을 잘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효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윗어른을 잘 모시는 인을 심어둬야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내 스스로가 효심을 가지고 윗어른을 잘 모시면 자연스럽게 자손들도 효심을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연을 중요시하고 사실 또 이 세상은 사람과 물질 이 2가지의 연연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친정 어머님은 잘 섬기는데 시어머님은 뭔가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정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생각 차이예요. 시어머님은 반드시 전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생에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더라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도 인연이 100%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금생의 부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라도 오차가 있었다면 다음 생으로 미루어지지 금생에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 사이나 혹은
어른들과 혹은 이웃 일가 친척들하고 마음에 좀 불화가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생에 저 양반을 만나지 않고 그때 그 선보는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때 판단이 흐려가지고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양반하고 인연이 될 것 같았더라면 이 양반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은 그만큼 인연이 꽉 차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회양하는 게 좋으냐? 그 사람을 편하게 위해드리는 것이 가장 잘 회양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연은 전생에 내가 빛을 많이 진 것도 되고 또 혹은 많이 베푼 것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내가 좀 나 자신을 낮출 때 그 빛을 잘 갖고 잘 회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중간에 살기 싫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또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생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인연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그런 버금가는 복을 짓는 것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사암본인전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원력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리산에 10년을 살면서 겪어본 얘기입니다. 어떤 스님 세 분이 지리산 꼭대기로 등산을 갔습니다. 항상 지리산에서 보면은 지리산 꼭대기가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점심 먹고 산 꼭대기로 등산을 갔습니다. 눈앞에 가까이 보여도 산을 올라가다 보면 몇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감을 한번 지르고 산청 경계를 둘러보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기운이 탈진이 됐습니다. 전혀 우리가 얘기 듣기로 허기가 진다 그러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옛날에는 허기가 진다. 허기가 지면은 솔잎이라도 씹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스님들이 내려오다가 모두 다 탈진이 됐습니다. 탈진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냥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뭘 좀 달라 해서 얻어먹을 건데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몇십 분 있으니까 등산객 4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그 중은 이제 모두 보니까 아가씨들이라서 어떤 스님 한 분이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지금 허기가 지가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먹을 거 있으면 좀 주고 가시죠. 보기에는 말짱한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줄 알고 3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아가씨가 그래도 애감이 이상했던지 고개를 가웃하더만 배낭을 풀었습니다. 풀고는 빵을 한 조각하고 반을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스님 우리들도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맛이나 보세요 하면서 빵을 한 조각 반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반 조각씩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데 그 빵 반 조각을 입에 꽉 씹는 순간 그 빵이 목에 넘어가서 이렇게 위에 들어가서 에너지화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빵을 꽉 깨무는 순간에 마치 어떤 큰 보약을 한 그릇 먹고 나서 힘을 차린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휙 돌더랍니다. 그래서 모두 스님들을 보니까 똑같은 정색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웃음도 나오더랍니다. 그 빵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겪어본 사람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위의 어른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필 때 그 사람들이 다음 생에 언젠가 나를 보답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벌써 마음 먹고 남을 돕겠다는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착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질 때 내 영혼은 그때부터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밝은 마음 속에서 빛나는 영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음속에 한없는 복이 발복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자를 간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혹은 몸져 누웠다고 할 때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찾아가서 문병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가는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주 손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처녀가 20대 초반에 손 하나를 가지고 화장품 광고를 해주면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손이 그렇게 이쁩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손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도 관세음보살님 손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아가씨가 손을 들어가지고 화장품을 찍어가지고 선전 광고로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나도 저 화장품을 쓰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피부와 아름다운 손을 가질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를 모셔가서 모델로서 그 손을 찍어서 선전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최대 영명학자로 하는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깊은 체면 속에서 전생을 투시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니까 전생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는가 싶어서 투시를 해봤답니다. 이 아가씨는 전생에 수녀였습니다. 수녀인데 아주 추악한 수녀였었어요. 인물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은 수녀들이 어느 신자의 집에 공양 초대를 가면은 같이 데리고 가기가 꺼릴 정도로 아주 인물이 못났어요. 그래서 누가 식사 초대를 한다 하면은 모두 다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 누구 한 사람 남아서 이 성당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이 수녀를 지킬 사람 한 사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수녀는 날 보고 빠지라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내가 남겠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요? 아무개 수녀님 고마운데 저번에도 빠졌잖아. 또 수고한다면 고맙지 이라고 하고 저번에 빠졌으니까 이번에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 그렇게 마음을 내니까 고맙다 하면서 남기도 갑니다. 사람이 인물이 빠지면은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모양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옷가지를 벗어 던져주면서 이거 세탁기 넣어서 좀 돌려주면 고맙겠다 하고 갑니다. 수녀는 물론 이제 속에 열이 나지만은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관세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조차 나빠가지고 성가대에서 합창을 할 때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이 사람만 빠지면은 성가대가 잘게 운영이 되는데 이 수녀가 끼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끼지 못하고 찬송가도 못 불렀습니다. 다 초대받고 가고 없는 그 빈 수녀원은 이 수녀를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은 수녀가 마음껏 복도에 나와서 괌도 지르고 성가대도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시간을 때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니까 그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복도도 한번 설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정리도 해뒀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미안하니까 칭찬을 합니다. 아무개 수녀 참 고맙다고. 복도까지 다 설었지 않느냐고. 그 칭찬하는 것이 반가웠고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또 언제 이 사람들도 누구 식사 초대받아가지 않는가 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그날 되면은 마음껏 소리 부르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 할 일이 없으니까 하수 청소도 다 하고 남들이 끓이는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은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환히 쉬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정말 허들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을 살고 마쳤습니다.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수녀가 이 손으로 허들의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손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면 저렇게 손이 아름다우냐.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 그래서 이 아가씨는 20대 초반부터 손 하나 가지고 화장품 모델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만져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보살필 때에 우리에게도 무한한 복전이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빈자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